11장 1절 말씀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그리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면서 생활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이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라고요. 본받은 자, 받은 자다라는 것은 예전에 어느 순간인가 좀 그렇게 본받는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 받는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받은보다는 본받는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뜻이 분명하고요.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이니 너희들도 그런 나를 본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당당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데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 향기도 안 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서 어떻게 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못하죠. 저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감히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다고 본받는 생활을 힘쓰고 있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를, 그런 저를 본받으시라 이런 말씀은 아직도 못 드리겠어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일단 내 자신에게, 내 양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낌이 있지 않아야, 없어야 그 일이 가능한데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으니 너희들도 그런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실 그런 유언을 남긴다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확실하고 또 당당한 유언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다음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긴다면 여러분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것도 팔떡 있죠. 베드로서에 나오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거 있잖아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이게 신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중요한 8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한 건 아닌데요. 본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에 대부분 있는 건데요. 신약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8가지 덕목.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8덕목, 이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덕목을 따라서 힘써 다름박질하고 예수님을 뒤쫓았던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공유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 세례식을 거행하거나 이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성년이 되어 이렇게 총회의 세례 교인으로 참여하게 될 때 행하는 입교. 네. 학습과 세례, 유아 세례와 입교, 이와 같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그런 자격은 다르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된 자들은 거룩, 구별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죄와 구분된 삶을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원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그래야 세례교인다운, 그리고 집사다운, 권사다운, 장로다운, 그리고 목사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본 8덕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런 모습을 본받았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8가지 찾아냈으니까요. 여러분 이 8덕목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아주 요긴한 진리를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 하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잘 외우셨어요. 계속 암기는 반복을 하셔야 암송이 되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외우는 요절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암송했던 것은 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사실 암송을 하셔도
반복만 계속하시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하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본받았던 것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보시기 전에 그 주보에 좀 기록해 뒀는데요. 여러분 그 8가지의 덕목의 그 맨 앞자를 이렇게 땄습니다. 사겸순이 금고형, 금고가 휘황찬란하다. 금고형. 이 사겸순이 금고형이라고 외워주시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아갈 때 적어도 맺혀야 할 8가지 열매의 그 앞자를 기록한 거거든요. 사랑, 겸손, 순종, 희생, 긍휼, 고난, 휘장한, 영문박, 이 8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긴 한데요.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초신자든 지금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로 그렇게 지금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이든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겸순이 금고희영, 금고희영. 사겸순이 금고희영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뭐 인내와 정결과 죄죽임과 자기 부인과 또 우리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요약하면 그래도 요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 사겸순이 금고희영을 잘 기억해 주시고, 누군가가 일평생 좌우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뭐를 본받아 살아가는 건데 라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 때 그 침상에서 이런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히고 이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조금 본받으려고 힘 쓰면서 살아갔노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유언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좀 마음에 깊이 두시고, 성경 말씀을 정리한 거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더 살을 붙여서 풍성히 본받는 것을,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유언들을 준비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겸순이 금고희영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날 이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다 배우고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그 요한 3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이런 이들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가이오와 또 우리 사도 요한을 얼마나 잘 영접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거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와 대비되어서 디오드레베라는 아주 가이오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영접하기를, 사랑을 베풀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진리에게 대하여 증언을 받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던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악한 것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사실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 본받아야 할 선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그때 5가지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정리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추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오늘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것을 어찌하든지 본받아 살아가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힘을 써서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또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저거는 잘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선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본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그 일을 힘써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에 맞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겸순이 금고영이 여기 안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것들도 있어요. 고난과 그 고난을 인내하는 건요, 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분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고난과 그것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누가 고난받고 그 인내하는 것을 훈련받으려고 하겠어요? 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자취니까요. 여러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제자이고, 카피하는 자, 닮아가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지켜가고 본받아 닮아가려고 하는 자, 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례 받으려는 자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여러분 이것을 늘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겸순이 금고기영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아십니다. 자, 먼저 사랑. 첫 번째가요, 우리 본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무엇이겠죠? 네, 사랑입니다. 네, 사랑. 사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으로 나머지 모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본을 그렇게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으로 주님을 또한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그런 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보이는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이런 분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악한 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망하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이들요. 여러분 그런 이들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용서와 긍휼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저 한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럴 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 그 본을 발 뒤꿈치조차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가능하다. 천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한 1, 200만 원 빚진 거, 여러분 왜 넉넉히 탕감해 줄 수 없겠어요? 넉넉히 탕감해 주죠. 천억대의 유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원 정도 탕감 못 해주겠어요? 그것도 넉넉히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건 빚진 거니까요. 빚 갚는 일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고 내가 높아지거나 내 신앙 인격이 더 뛰어난 게 아닌 것을 아셔야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미덕이기 때문에 칭찬 받아야 하죠. 박수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원래 디폴트 값이 형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함부로 하는 그런 이들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점점 더 주님 닮도록 힘을 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직분을 가진 자,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기독인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 계명 안에 모든 게 어떤 게 들어있다고요?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면 이런 계명은 지켜야지 하는 것들이 나름 있으실 건데, 그런 모든 계명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 사랑의 계명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본받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네, 오늘 바로 딱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셨죠? 발을 씻기셨죠. 네, 그 장면이 오늘 13장에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 씻는 본, 이런 본을 우리 주님의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사랑인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 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 씻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요.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그 희생과 섬김과 온유와 사랑의 그 겸손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대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요.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던 이 본,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본을 따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랜차이즈 그 식당 중에 본자 들어간 거 있죠. 본. 네, 본죽. 네, 그리고 본도시락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 본 기업의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네, 막 딱히 막 이렇게 믿음의 기업을 표방하지는 않는데 장로님으로서 이 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이 죽, 정말 아픈 분이 내가 이 만든 요 죽을 정성스럽게 드시면 좀 나을 수 있도록 마음과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는 이 죽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이름을 뭐로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막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지으려고 하다가요, 하여간 꿈속에서 아주 그냥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냥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요, 본 하면 좋겠다. 본,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한 본이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섞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니까요. 가장 모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거니까요. 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아마 사모님 권사님이겠죠. 사모님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이 본을 본받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은 그 본을 따르라고 직접 본을 보였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이 사랑의 본을, 섬김의 본을, 내적인 겸손과 자발적인 이 온유한 봉사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구약시대의 사랑의 본은,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몇 차원 더 높은 수준을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 요구하고 계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목숨 버리면 조금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요. 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제물로 주시는 사랑, 예수님 당신으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이.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사랑 아니고요. 여러분, 목숨 걸면 사랑이 가능해지겠죠. 그래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사탄도 절대로 그거 못 막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 사랑해 주셨으니 목숨 걸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는데 사탄이 어떻게 막겠어요? 살자고 덤비는 사람은 뭐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죽자고 덤비면 그거 이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자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계시록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충성해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충성하면서도 그냥 살 길을 찾고 살려고 충성하니까 사실 충성이 안 된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 보고 그냥 겉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언제 살도록 충성하라고 했냐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느라 목숨 걸면 된다. 교회가 되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예전에는 별것 아닌 말씀으로 들렸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고, 우리들이 이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말이었는지 이제 조금씩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으로서 또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여러분 그런 본을 보이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요구, 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암송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일서에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지도자들은 사랑으로 행했다,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갔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들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행했다, 진리 안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주보에 기록된 말씀들 여러분 그냥 써둔 거 아니니까 그 말씀들 꼭 이렇게 찾아서 말씀 살펴봐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죠? 본받아야 할 것, 예수님의 본.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마태복음 그 겸손의 실제적인 발현이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섬김과 봉사 같은 의미예요. 섬겨 봉사하는 것으로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온유와 같이 가는 건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겸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겸손케 하세요. 강제로. 무엇으로 겸손케 하신다고 시편 말씀하죠? 고난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 주셔가지고 우리를 겸손케 낮추세요. 그러니 고난을 통한 겸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온유한 겸손, 온유한 봉사와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겸손을 드러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겸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예배하는 본, 섬김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본, 그리고 희생함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그 순종.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주님의 희생제물, 희생의 생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겸순희, 여러분 이 순종과 희생,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욱더 희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기쁘시게 쫓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답보된, 수고가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희생하며 실천해내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고희영,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제 말씀을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죄악을 끊어내고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 흔히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에겐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율법을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죠.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고 긍휼. 우리 형제의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덮어주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보면요, 허물을 보면요, 가리워주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드러내서 진리를 세운다고,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우신다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잠언에도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그러지 않았나요? 맞죠? 면책이 훨씬 나아요. 숨은 사랑보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진심 어리게 그렇게 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닙니다. 진짜 그분을 사랑해서 이러이러한 면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죄인데 그런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말로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런 건 정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죄는 주로 무리지어서 그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죄.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본이 절대로 아니고, 그거는 세례받은 자의 모습도,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도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례 무효하고 직분 떼고 그래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진리에 맞는 권징. 잘못하면, 서리 집사면 집사가 떼지는 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여기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집사 뛴다고 하니까 집사를 띄어?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마구마구 다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면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면 증서. 예. 그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귀 교회에 가시게 됐으니 믿음과 사랑으로 잘 돌봐달라. 그런 이명 증서가 없으면 성도를 받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 요즘에는 범죄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만 교회인가? 나를 맞아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잘 없지만 다른 교단 안에는 큰 교회여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뭐 2, 3천 명 되고 10,000명 넘고 그러면 누가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우리 교단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네.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누구 자녀고, 누구 부모님을 두고 있고, 누구 친척이고 다 알아요. 막. 네. 마치 고구마 줄기 엮어지듯 막 다 줄줄이 다 엮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긍휼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난과 휘장 안팎, 휘장 안쪽으로는요, 우리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 휘장 안,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영문 밖,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고자 영문 밖 십자가 골고다 그곳에서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능력을 지고 수치를 무릅쓰고 영문 밖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본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 고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본받을 게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꼭 기억해 주세요. 3장 8절 9절 3장 8절의 후반부와 9절의 초반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본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인데요. 8절 후반절과 9절 초반절에 있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의 후반부와 9절의 초반부, 어떤 두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 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일, 더없이 복된 일이다. 여러분, 이 일을 힘썼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8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그 덕목, 사겸순이, 금고희영,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들, 좀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의 가장 정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좀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쫓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이 있겠다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본과 이 고난의 본을 힘써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능력을 지고 십자가 지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붙쫓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